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지난 수요일 날 참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가 유용하지,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유용하지 않다. 두 번째는 무할례가 율법을 지킬 경우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킬 경우에 할례자와 같은 호력이 있다. 그리고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그것이 참된 할례다. 세뇌 성도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잘못된 것은 다 잘라내고 씻어내고 멀리해야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지. 마음속에 교만, 시기, 질투,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해도 그건 외식이고 그건 껍데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죄에 대한 결론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같은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서야 된다는 거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 받지 않은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뭐로 바뀌다 그랬습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뭐로요? 주일로. 아니 몰라요.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신약에 와가지고 안식일 지키면 안 되고 주일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뭐로 바뀝니까? 예배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의 시대같이 소 몰고 양 몰고 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배지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배당, 신약의 교회와는 의미가 달라요. 구약의 성전은 건물을 주로 하지만은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를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은 뭐냐? 시나고게, 회당 같은, 예배당 같은 건물이지 이게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럴 때는 예배당과 교회의 성도를 같이 총칭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는 교회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뭐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교회 와서 직분 맡을 수 없어요. 신약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 맡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례주일에 세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때문에 정회원이 되어서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지, 세례 안 받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고 교회 정회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세례를 받아야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세례를 안 받으면 성찬 예식에 참여를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직분을 받을 수 있는데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받지, 세례 안 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례 받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맡아야지, 세례 안 받고 교회 직분을 맡는 것은 이건 위법이고 잘못된 겁니다. 세례도 물론 외형적인 세례보다가 마음의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세례받을 자격이 있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세례받았으면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안 믿었는데 세례를 받았으면, 믿었으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순서는 원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세례받고 믿었더라도 그 세례는 인정을 받는다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뭐냐? 유대인의 나은 점을 먼저 말씀했는데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보다가 범사에 유익한 것이 참 많은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받은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하늘에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나은 거라면,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말씀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가 먼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의 기중성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경청노예 장로님들이 3명 오셔가지고 정식 식사를 같이 하고 가셨는데, 경청노예에서 지금 현재 켄야에 우물 파기 운동을 하고 있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갔다가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한 2, 3일 막 열이 나더니 세상 떠나버렸어요. 사모님이 지금 현재 그 일을 이어받아 가고 있고, 아들이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나서 목사대에서 와서 돕고 일을 하는데 100여 교회를 관리하고 있고, 여러분 100개 교회 외국 가서 100개 교회 세워지고 100개 교회 한다는 게 돌아보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복음의 기중성을 아니까 생명 내역을 하는 거지, 복음의 기중성을 모르면 이웃 근처 다니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고 교회가 총격전도해도 노력도 안 해보는 사람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데려와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복음의 기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문제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복음의 기중성을 알고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6.25 전에는 북한이 남쪽보다가 예수를 더 잘 믿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북쪽이 남쪽보다 4배를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6.25 후에 김일성이가 북한의 교회들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수용소에 감금시키고, 그래서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됐나요? 남쪽은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잘 믿으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남쪽이 북쪽보다가 19배를 더 사는 그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복인데, 복음을 우리 복인데 정말 복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남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선민으로 선택된 것이 그들에게 복이에요.
9장 4절에 가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자된 것, 자녀된 것이 그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줄 믿습니다. 양자된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 이방 사람들보다가 선민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100% 구원받았느냐? 아니에요. 선민 중에도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았지만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구약시대 때 이방 사람이지만 기생 라합은 여리고 동네에 기생 직업을 가졌지만은 복음을 듣고 믿고 정탐꾼들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방 여자 룻이지만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따라와서 하나님 잘 공경하니까 보아스와 재혼해가지고 얼마나 잘 살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나라가 복음 받았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4분의 1 정도가 예수 믿고 4분의 3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케냐 같은 나라, 아프리카에도 60%가 지금 기독교 교인이에요. 우간다 같은 경우는 한 6, 7%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고 이슬람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슬람이 아이들을 막 끌어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떡 주고 학교 시켜주니까 아이들 막 몰려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민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누구냐? 오늘날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온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이 나온 점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와 약속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복입니다. 예배와 약속이 있는 것. 로마서 9장 4절 하반절에 예배와 약속이 있고, 예배는 라트레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인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디서 예배드든지 그 예배를 흠량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뭘 주시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가인 같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교만,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다. 먼저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회개하고 정말 옥토 같은 심령으로 사모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복도 따라온다. 북한이 하나님 잘 섬길 때 북한이 잘 살았고, 남한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남한이 잘 사는 거고, 지금 복음이 중국이 되니까 중국도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공경할 때에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천지 창조하신 위대한 신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다 몽땅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 일하면 안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나은 점이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약속이 있는 것이, 그게 복이란 땅.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된 성도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서민 의식을 가지고 서민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의 백성답게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리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거짓된 일이 참 많은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썩으면, 이 마음이 고장나면, 마음이 하이 맞으면 죄인 줄 모르고 오만 가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고,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예레미야 19장 12절에 보면 거짓 명세하는 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명세해놓고 명세를 안 지키고 거짓 명세한 사람이 많다. 우리가 세례 서약한 것이나 결혼 서약한 것이나 직분 서약해놓고 직분을 잘 이행해야지, 그것을 위반하면 그것도 거짓 명세와 같아요. 신명기 5장 20절에 보면 거짓 증거,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기 추측해서 했겠지 싶어서 그 사람 말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에요. 들어보고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했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 아니지만은, 자기 생각에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그 사람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면 안 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서로 투기한다. 투기하고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투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거짓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선도 사람이 보는 데는 하는 척 하는데 뒤로는 안 하는 사람들. 선한 일 하자 그래 돈 걷어가지고는 주머니 인바이 포켓하고 조금만 전달하면 그게 거짓 선을 행하는 거지 참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뭐 복지한다 그러면서 노인 복지 양육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아이들 잘 베풀어주고 노인들 잘 생기면 괜찮은데 뒷국무니에 빼놓으면 그게 진짜 선을 행하는 거냐? 위선적인 선인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거짓이 있었다니.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것이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거짓을 잘라내고 진짜 참된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뭐냐? 거짓을 못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딱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뻘거벗은 수치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찾을 때에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가 벌벌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얼마나 좋은 복을 받았습니까? 행복의 복을 받았는데 쫓겨나서부터 가시와 거기가 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늙어가지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누구에게 쏘갔어?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쏘갔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에게 쏘으면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세뇌 성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야 이게 마귀 짓인지 아닌지 아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러 가면 선악과 따가라도 하나님 선악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으렵니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어요. 마귀의 시험 받을 때는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마귀로 도구로 쓰임받으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고야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고 생명과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당장은 안 죽었지만은 짐승이 대신 죽었고, 아담이 세상을 떠나고 하와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거짓되지 않으려면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약속해놓고 약속이 변경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은 신실이라는 이 원어가 뭐냐? 피스토스. 피스토스가 어떻게 번역되느냐? 믿음으로 번역되고, 충성으로 번역되고, 신실로 번역돼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신실하게 살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그게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를 말씀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이게 반대가 거짓인데, 거짓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진실을 말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거짓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돈이 탐나가지고 신학생이 왔는데 선생님이 돈 좀 달라 그럽니다. 선생님이 팔아가면서 게하시에게 돈 받아가지고 오다가 숨겨놓고 오잖아요. 엘리사가 벌써 성령의 영감으로 알고 있어요. 게하시가 벌써 돈을 받아 온 거를.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요. 선생님 이만저만 하고 우리 신학생들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돈 많으니까 좀 돌라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으면, 진실하게 얘기했으면 괜찮지요. 입 싹 닫고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그때에 게하시에게 한세병이 와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이 막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자기도 땅을 팔았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반을 가지고 와서 다 바쳤다고 하다가 그날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한날의 죽음을 당하고 성령을 쏘겠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주의 종 앞에서 한 그 말이 성령을 쏘긴 말이고 하나님을 쏘긴 행위가 됐다. 목사 앞에서 서약하고 목사 앞에서 했던 일을 그걸 갖다 시행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단순히 사람 앞에서 약속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직분 서약할 때에, 교회에 결혼 서약할 때에 교회식으로 서약하면, 목사가 주례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과 여러 중인 앞에서 서약을 시키잖아요. 세례 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시키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주지요. 병원에서 병든 사람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나 교인들 앞에서 왜 공포를 하느냐? 우리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주는 것은, 인간의 불의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때가 있다.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 이용하실 때가 있다. 자,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인간들이 죄를 자꾸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쉬운 예를 들면, 가룟 유다의 반역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고 성경이 예언을 했는데, 그 역할을 아무도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유다가 공을 세웠다고 인류를 위해서 공로를 세웠다, 그렇게 가룟 유다를 애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가 천당 갔겠느냐 지옥 갔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천당 못 가고 지옥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목 위에서 자살하고 지옥 배송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천당 갈 사람이면 주님이 그렇게 안 했죠. 가룟유다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네가 나를 팔았으니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네 하늘나라 가서 상 주마, 그러지 않았어요.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말씀을 쫓아가야지. 목사님, 연속구역이나 영화에 악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는 연속국을 위해 가지고 영화를 위해 사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 인생 사이에 절대로 세뇌 성도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유다가 악력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상 받은 것 아니라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럼 주님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총으로 예수 믿는 사람 따닥따닥 하고 다루 다니면 성경을 응하겠다고, 주님 빨리 오시겠다고 해서 상 줍니까? 아닙니다.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가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죄 많은 곳에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사해 주신다는 것이지 죄를 짓는 곳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그 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6장 1절 하반절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의 답은 뭐냐 하면 2절에 가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온전히 죽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돼. 소돔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에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남이 잘못한 것은 내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교회를 다스리면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어요. 총회 제가 재판국장을 맡았지만은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어떨 때 덮을 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징계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손대실 때는 더 크게 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적당하게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잘못될 때가 판판이 많고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짐짓죄를 짓지 마라. 이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짐짓죄라 그래. 그 짐짓죄를 범하면 회개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마가복음 3장 28절에는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다시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면 왜 사함을 못 받느냐 하면 회개가 안 돼요. 죄인 줄 뻔히 아는데도 회개가 안 돼. 이게 문제입니다. 짐짓죄를 지을 때도 무서운 것이 뭐냐? 죄인 줄 알면서 회개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고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오히려 작은 죄가 아니고 모르고 짓는 죄보다가 알면서 짐짓죄를 짓기 쉽고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불의도 하나님이 이용하실 때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면서 유대인의 나은 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선민으로 선택된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인데 이미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되게 위선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불의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데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 죄 짓지 말고 불의하게 살지 말고 충성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